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안전뱅이, 그리고 사람들입니다. 장소는 성전 미문입니다. 여기서 미문은 아름답게 장식된 성전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습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메고 와서 성전 미문 앞에 앉혀 주었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한 푼만 줍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봐라 하니까 무엇을 줄까 하고 쳐다보는데 내게는 금과 은은 없다. 그러니까 그럼 왜 보라고 말했어? 이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실망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또 한 말을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속으로 뭔데? 에이, 돈이나 주지. 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서 끌어당겼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전뱅이가 뻘떡 일어났습니다. 자기도 놀랐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더니 한 발 한 발 걷기 시작합니다. 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을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모두가 놀랍게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더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 그날 남자만 5,000명이 그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리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안전뱅이입니다. 안전뱅이. 자, 2절을 보십시오. 자,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안전뱅이는 2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습니다. 40년 넘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이에 대해서는 4장에 가시면 4장 22절에 잘 나와 있어요. 40여 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걷고 싶었겠습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데 이 안전뱅이의 소원은 걷는 것이에요. 걷는 것. 그런데 의사가 못 고쳐요. 병원에서 못 고칩니다. 산삼과 같은 몸에 좋은 것을 먹어도 못 고치는 병입니다. 그런데 안전뱅이에게 그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못 고치는 안전뱅이 병을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을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는 고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2, 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 서정철 형제님 부부가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한국에서도 다녀본 적 없고 한 번도 다녀본 적 없는데 교회 처음 나왔어요. 친호 목장에서 생가족 성경 공부도 받았습니다. 지금 부부가 지금 나란히 사진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생가족 성경 공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8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전혀 생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기로 하고 기도를 했어요. 얼마 안 돼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2, 3개월 후에 바로 임신을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달이 지난 후에 병원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모두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니 기도해서 임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임신시켜 주시더니 건강한 아기를 주셔야지 왜 다운 증후군이라는 아기를, 뱃속의 아기가 다운 증후군이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같이 기도하기로 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친호 목장을 비롯해서 모두 다 같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서정철 부부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번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한 번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운 증후군 염색체를 하나님께, 염색체가 정상적인 염색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정상적인 아기를 낳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아까 사진은 태어났을 때 한 사진 하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모습 사진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은 한국에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병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왜 내 병은 안 고쳐줘요? 왜 내 병은 못 고쳐요? 왜 이 문제는 해결 못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또 못 고쳐서가 아니라 안 고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들이 차를 사달라는 거예요. 아들이 차를 사달래요. 아버지는 부자예요. 다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사주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가 차를 못 사준 겁니까? 아니면 안 사준 겁니까? 안 사준 거죠. 못 사주는 게 아니고 안 사준 거예요. 아버지가 안 사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불가능은 없습니다.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안 고쳐준 거예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든지 기도를 더 많이 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든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배가 기본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거예요. 이것이 기본입니다. 사람도 관계가 좋은 사람이 부탁을 하면 잘 들어주지만은 안 좋은 사람이 부탁을 하면은 들어주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다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뱅이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뱅이는 구걸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2절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뱅이는 누가 운반해주지 않으면, 운반해서 날라다 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안전은 구걸하지 않으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안전뱅이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구걸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아니라 예수를 받았어요. 예수를. 분명히 돈을 달라고 구걸했는데 받은 것은 예수였어요.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일어나 걸었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안전뱅이가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 이후로 믿었죠. 당연히 믿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안전뱅이가 돈을 구했는데 돈이 아니라 예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고로 값진 것을 받은 것입니다. 돈보다도 금보다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좋은 것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돈이다 1번, 예수님이다 2번. 몇 번입니까? 2번. 예수님. 그렇습니다. 돈과 바꿀 수 없는 예수,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전뱅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안전뱅이로 살았을 것입니다. 평생 구걸하며 거지로 살았을 것입니다. 천국 못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뱅이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응을 보십시오. 기뻐했어요. 기뻐서 뛰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안전뱅이의 반응이에요. 8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들은 기뻐서 뛰신 적 있습니까? 저는 뛰지는 않았지만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걸어서 교회를 가다가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만났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살아계시잖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막 강하게 몰려왔어. 갑자기 가다가, 교회 가다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겁니다. 그날 그 순간 기쁨이 몰려오는데 그때같이 기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때가 지금까지 최고로 제일 기뻤던 때입니다. 구원받은 감격의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몰려온 거예요.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날 가다가 딱 멈췄어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계시네. 그냥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그날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멈췄어요. 그 다음에는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서서 막 정말 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계시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막 어쩔 줄 몰라서 이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 시간은 제9시입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오후 3시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한국 성경에는 제9시 그대로 써 있는데, 자, 늘 말씀드리지만 제9시는 유대인식의 시간입니다.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에요. 거기다가 6을 더하면 됩니다. 제9시 더하기 6을 더하면 15시가 됩니다. 15시면 오후 3시. 일본어 성경에는 처음부터 오후 3시라고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네.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가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시간 있습니까, 여러분?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다니엘서 6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겁니다. 역시 다니엘입니다. 왕의 조서에는 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 굴 속에 집어 던져 넣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라고 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루에 3번씩 습관 따라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도를 했다고 했지 몇 시간씩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하면 좋아요. 또 오래 하면 좋습니다. 오래 하면 영성이 있습니다. 능력도 나타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오래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면 기본적으로 기적도 잘 나타나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몇 시간씩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10분도 좋고 괜찮아요. 5분도 괜찮습니다.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루에 한 번도 좋고 다니엘 기도처럼 하루에 3번도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도할 곳을 찾았다고 했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도할 장소가 있는가 하고 찾았다고 했어요. 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도할 장소를 찾으러 가다가 거기서 루디아를 만난 거 아닙니까? 기도할 장소 찾아가다가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또 기도하면 뜻하지 않은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만큼 기도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무엘 하면 기도하는 사무엘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차에 보면 오늘도 무사히 액세서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걸려있는 거, 차에 걸려있는 거 오늘도 무사히 하고 그 그림 있죠. 그게 사무엘의 모습이에요. 사무엘 그림입니다. 보셨을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결단코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만.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오늘 기도했어도 내일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입니다. 매일이 기준이에요.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은 돈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난 돈이 없다. 금과 은은 없지만은, 그런데 제일 좋은 것, 제일 귀중한 것 하나가 있었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내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자신있게 당당하게 자신있게 끌어올렸어요. 당겼어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명령했더니 일어나 걸을 줄로 믿고 오른손을 잡아 당겼다는 거예요. 자신있게. 그런 당당함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당당하셔야 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크리스찬이어서 못해요, 나는 크리스찬이어서, 이런 말들이 자꾸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안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예수님을 나눠주고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병도 고쳐주는, 예수밖에 모르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짧게 세 번째, 안전뱅이를 메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안전뱅이를 메고 온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요.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에서는 남을 보호하고 돕는 일은 하나님께 상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전뱅이나 거지들에게 동전을 던져주거나 또 메어다가 성전 문 앞에 앉혀놓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여주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자연스러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남을 돕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보다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 장애인들을 돕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워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전뱅이, 소경 또는 장애인, 불쌍한 사람들을 왜 만들었을까요? 왜 그들을 우리 주변에 두었을까요? 아니면 보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안 만들면 되잖아요. 없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것은 네가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둔 거예요. 만든 거예요. 그들을 돕는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또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인데 고쳐졌어요. 하나님이 고쳤다는 게 영광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전뱅이를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입니다. 자,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안진뱅이, 우리가 안진뱅이 고친 것처럼 왜 보고 있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야. 예수 이름으로 걷게 된 거야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예수님이 낫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전뱅이와 같이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 주십시오. 당당하게 크리스찬임을 밝히십시오. 마지막으로 안전뱅이와 같이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 믿게 해주셔서 남들이 갖지 못한 예수를 갖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믿음 가지고 일평생 능력 있게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남을 도우며 살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간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